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고린도전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리시던가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그냥 성경책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능력이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 읽고 아는 것으로 변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돼야 변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결론이 뭐냐? 고린도전서의 결론이 뭐냐? 결론은 오늘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전서 13장이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전서의 결론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일반적으로 결론은 맨 뒤에 나오는데 15장, 16장이 아니고 13장이 결론이냐?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들의 문제의 해결책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하면 첫 번째는 파벌과 분쟁의 문제입니다. 파벌과 분쟁의 문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말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을 만들고 서로 분쟁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거죠?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리스도파 이게 또 나오긴 합니다만은 학자들은 그리스도파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파면 그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오기했을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니 아볼로니 바울이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을 삼고 그걸 자랑하면서 패가 갈리고 서로 분쟁하고 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분쟁하고 싸웁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세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는 철학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또 각광을 받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 어떻게 하면 그런 학문에 탁월한 교사들, 스승들 밑에 보내서 교육받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고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기 자녀 또는 자기가 이렇게 탁월한 스승 밑에 가서 속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학파의 스승들하고 자기가 속한 학파의 스승들과 견주면서 어떤 스승이 더 위대하다, 훌륭하다 이런 걸 비교하면서 서로 싸우고 논쟁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풍습을 고린도 교회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누가 능력이 있다, 누가 말씀을 더 잘 잘한다 이래 해서 그 사람을 옹호하고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사역자들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주신 사역자들이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저 충성되이 감당할 뿐입니다. 때로 또 달란트도 다르고 때로 또 좀 능력도 달라서 그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되어야지, 사람 중심으로 사람 내세우고 이렇게 파벌이 갈리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파벌 갈리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파벌과 분쟁의 문제.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문제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희한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의 어머니와 음행을 한 거예요. 물론 친어머니겠어요? 아버지의 후처일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홀로 남아있는 아버지 후처와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사회 또 로마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좀 문란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느냐. 근데 사도 바울 더 놀란 건 뭐냐 하면, 아니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그 문제를 바로잡고 좀 징계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가만히 두고서 그러고서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소송의 문제였습니다. 소송의 문제.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물질 문제를 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서 좀 해결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세상 법정에다 서로 고소를 해가지고 그리고 돈 찾겠다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의 재판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제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 중심부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면 시장에 나온 사람들은 그 재판을 다 구경하겠죠. 빙 둘러서서 재판을 구경하니까 누가 지금 재판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그렇게 해서 서로를 고소하고 해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게 무슨 창피냐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큰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에다가 서로 고소하고 다투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명예는 다 떨어지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당시에 있잖아요. 당시에 재판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호소해서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지, 힘없는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은 법정에다가 이렇게 고소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이렇게 고소할 정도면 뭐냐 하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있는 사람들이 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손해볼 줄 알아야 되지. 그거를 찾겠다고 주님의 영광도 생각 안 하고 교회의 명예도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세상 밖에다가 소송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우상 앞에 놓인 재물 그거 먹는 문제 가지고 사실은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은 별거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 먹어도 되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을 먹을 수 있어? 그건 죄 짓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좀 큰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걸 보고 시험에 든단 말이죠. 그러면 먹을 수 있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신앙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성만찬 할 때 다 같이 기다려서 안 먹고, 먼저 온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왕창 갖다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뒤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주의 만찬을 자기 만찬으로 하는 이런 범죄들, 또 방언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 삼아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그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만 많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아주 풍성하게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7절도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복을 받았냐 하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요. 그리고 헬라 철학의 본고장의 후예들답게 아주 그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식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믿음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은사도 풍성하고 믿음도 있고, 이런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엄청난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있는 이런 교회가 됐느냐? 도대체 문제가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이야기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중요성보다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런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영적인 방언, 이런 게 아니고 외국어 방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어 방언.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람의 방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뭐 여러분 영어 하는 게 기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가 기본이라고 해도 영어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영어 하나만이 아니고 4개 국어, 5개 국어를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뭐예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밖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은 아니고 외국어 방언은 아니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천사의 말 들어보셨어요? 천사의 말 들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제가 어제 그 유튜브를 좀 검색하다가 박기영 씨가 부르는 넬라 판타지아를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잘 감이 안 오죠. 넬라 판타지아는 원래 그 미션의 주제곡을 가사 붙인 거거든요. 성경적인 내용과 비슷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천사의 목소리로 들리던데 여러분 그냥 사람의 목소리입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상의 소리다, 사라 브라이트만보다 더 잘한다, 극찬을 아끼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도 사랑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냥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기서 예언하는 능력은 단순히 무슨 점쟁이들이 그저 앞날에 대해서 일컹저럭컹 얘기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정확하게 예언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비밀,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원리와 지식 누구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그런 비밀은 주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는 것은 전지한 거죠.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일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정도로 아는 사람, 예언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앞날도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도 선포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고 박수를 받고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뭐 존경도 받고 하겠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nothing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뭘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기적을 체험할 수도, 병치유를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라.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시는데 과연 그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보다 많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져서 살기가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설사 그런 와중에서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I am nothing이에요. 아무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치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들어봅니다. 시작.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막 기부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 막 구제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구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의를 행해야 되니까 구제는 했어요. 그런데 구제하고 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 가서 내가 오늘 어떻게 했다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해서 구제한 게 아니죠. 뭐예요? 자기 자신의 선행을 알리는 선전용 도구로 구제를 이용한 것이죠. 가끔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가끔 보면 정치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민들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불구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해서, 주민들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고 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건 아마도 순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교. 근데 순교도 사랑 없이 가능하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 무장단체, 테러 같은 걸 보세요.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들 섬기는 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는 모르지만은 자기의 몸을 내던져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순교, 이거는 순교 아니죠. 그건 테러죠. 그건 사랑 아닌 것입니다. 또 2차 대전 때 일본군 가미가제 특공대, 자신의 몸을 던져서 배를 폭파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뭐 자기들은 위대한 순교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건 마귀에 미혹돼서 그저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 몸을 희생한 것뿐이지, 어리석은 것이지, 그건 참다운 사랑이라고, 참다운 순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구제, 그런 순교는 상대방에게만이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으로 행하는 거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되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데,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자신에게조차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은사를 추구하지 말고 사랑을 추구하라. 지금 너희들의 문제는 뭐가 문제인 줄 아느냐? 은사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은 고린도 교회 문제에만 해결책이 아니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온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옛날보다 살기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하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모든 나라가 서로 대립하여 싸우고 분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 예레미야,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말에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역했고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사역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사역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는 테레사 수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까? 그가 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했기 때문이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라고 하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리빙스턴의 웅변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원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는 그가 무슨 얘기 했는지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암교회에 와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장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했던 사역이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성경을 뚫어주고 성경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게 할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 깊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교회의, 사회의 모든 세상의 문제의 해결책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하는 삶이 주님 앞에 가장 기억되고 중요하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